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골로새 2장 2절과 3절 봅시다.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그는 창세전부터 그 뜻의 비밀을 가지시고, 에베소 1장 9절에 창세전에 그는 그 뜻에, 자기 뜻의 비밀을 갖고 있는 분이고, 그는 말세에 그 비밀을 나타내 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베드로서 1장 20절에 말세에 나타내 주신다 했기 때문에 계시의 하나님. 자, 우리는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은 하나님의 비밀 코드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코드를 깨달음이며, 그런 상태를 믿음의 비밀을 가졌다고 디모데전서 3장 8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비밀, 믿음의 비밀. 자, 우리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서로 쳐다보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믿음의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쩐지 수상하게 생겼어. 예, 표정으로가 아니라 그 심령으로 믿음의 비밀을 가진 것이죠. 자, 이런 사람의 생활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서, 고린도서 4장 1절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제 모든 문제를 예수와 이름으로 풀어나가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비밀, 예수와 이름이죠. 그 이름을 가진 자로서 모든 문제를 예수와 이름으로 풀어나가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자, 지금 올해 예수와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그런 표 가지고 설교를 하는 중에 오늘 예수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밀 코드, 오늘은 조금 이렇게 제목이 길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심으로 인해서 이 코드를 풀으시고 앞으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들을 예수와 이름 가지고 풀어나가시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비밀 코드, 이게 지금 사실 성경 코드란 말이 없지만 그러나 조금 현실적으로 좀 실감나게 하려고 예수와 하나님의 비밀 코드 했다가, 사실은 좀 더 중요한 말씀은 예수와 하나님 말씀이라는, 아까 우리 계시록 19장 13절 읽었던 그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더 정확하게 나아가서는 좀 실감 있게 풀라고 제가 이제 비밀 코드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이런 코드라는 것은 암호를 말하고죠. 암호죠. 나아가서 부호, 비밀 부호 말할 때 이제 비밀 코드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요새 근래에 많은 영화들을 보면은 다 보면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인디아나 존스인가? 예, 그런 것도 사실은 그런 거예요. 다 사실. 그거 모르는 걸 알아가지고 어딜 찾아가 어떻게 했더니 이렇게 또 열리더라, 이런 거. 그걸 또 알아낸 자를 또 추격해가지고 죽이려고 해가면서 또 그걸 또 자기가 알아가지고 자기가 또 그걸 독점하려,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사실 이게 다 어디서 나오냐면 성경에서 나온 거야 이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컴퓨터를 아는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는 얘기, 패스워드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또 무슨 키워드가 있는데, 패스워드라는 설정한 사람이 그 어떤 암호를 집어넣었다, 이거 어떤 거를, 그러면 사용자가 똑같은 그런 코드를 치면은 그게 열리게 돼 있어요. 컴퓨터 박사라도 패스워드를 모르면 안 열리게 돼 있습니다. 해보세요. 컴퓨터 박사랄지라도 패스워드를 모르면 안 열리게 돼 있다. 이게 맞는 거예요? 맞는 거? 그렇더라고, 이게 이제 보니까.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그 패스워드 하나 치면은 그 다음에는 열리고, 그 다음에 또 뭘 치면 또 열리고, 하다못해 요새는 큰 기업에서 이렇게 사인해가지고, 아니면 도장 찍어서 몇억 불씩 이렇게 지불하고 몇천만 불씩 지불하고 그런 걸로 안 한대.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제가 사인합니다만은 그렇다 한국에서 시뻘건 도장 가지고 팍 찍지만은 그런데 이제는 컴퓨터 가지고 패스워드 가지고 탁탁탁 열고가지고 하면 그냥 그거 가지고 결제가 된다는데, 그냥 돈이 수억 불도 그렇게 패스워드 하나 가지고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이체가 되고 한대요. 자, 그런데 모르는 사람한테는 뭐 이렇게 쉬운 것도 말짱할 거지만 아는 사람한테는 너무 쉽다 이거야. 그렇죠? 아는 사람끼리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그렇죠. 이런 암호나 부호 같은 것들은 아는 사람끼리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한테는 까마귀야. 그냥 까망. 그냥 완전히 이제 깜깜절벽이죠. 이제 우리 소위 말해서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은, 종교는 하나님이 창세 이전부터 설정하신 부호가 있어요. 코드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알지도 못하고 지가 아무거나 쳐보는 거야. 지가 아무거나 쳐보고 혹시나 맞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어떤 신의 경지에 이르러 보려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종교인데, 뭐 보통 이제 4대 종교 이렇게 말하면 뭐 불교, 또 무슨 기독교, 뭐 이슬람교, 또 나가서 뭐 유대교, 무슨 기독교 할 때 이제 그 사람들 카톨릭까지 치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 종교라는 것이 있는데, 이 종교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남들이 기독교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기독교라는 카테고리를 그들과 다른 종교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기독교인입니까 하면 그렇게 우리가 그냥 그렇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기독교라고 말하기도 사실은 우리는 싫은 것은 우리는 종교가 아니고 계시의 신앙을 가진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불교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절대 신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인격적인 절대 신에 대해서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감히 어떤 무엇이 초월자가 있긴 있을 것인데 그것을 다만 인간이 정의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공으로 놔두자. 그래서 이제 원불교라는 동그라미 치는 그런 그 원불교가 나온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슬람도 나름대로 계시를 받았다고 하긴 하지만 그들은 이름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알라라 그러는 거예요. 알라가 그들이 믿는 신의 이름이 아니라 그냥 신이란 뜻이에요. 그냥 몰라 그런 뜻이니까 신의 이름을 몰라, 알라 했는데 모르는 거라 이제 얘들이. 자, 그런데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자, 신 중에 신인 바로 하나님이 계시를 하신 그런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계시의 신앙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나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떤 시기까지는 유대교가 그 계시를 받았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이제 기독교에게 전폭적으로 이제 더 구체적이고 더 확실한 이제 계시를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유대교는 더 이상 그도 결국은 종교로 전락해 버린 거죠 이제. 자, 왜냐하면요, 성경을 우리가 뭘로 봐야 아주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 상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 상자다.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는 상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가지고도 이 성경 안에서 성경 비밀 상자를, 비밀이 담겨 있는 상자를 가졌지만 이걸 만약에 풀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시 방법대로 풀지 못하면 이것도 또 하나의 똑같은 세상 종교의 경전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푸시는 방법대로, 계시하는 방법대로 풀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 전부터 계시하고 싶었던 그 비밀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귀를 기울여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성경에서는 나타나사 그런 말이 많이 있어요. 자,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하고 숨었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동산에 나타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랬었어요. 자, 또 그 후에 이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창세기 12장 17절 1절에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심을 인해서 그가 단을 쌓더라 그랬었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라.
창세기 26장 2절에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나타나셨다. 그런데 이삭의 형제가 되는, 그보다 원래는 이복 형제지만 이스마엘이라는 사람한테는 나타나시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거기서부터 계시는 끝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러나 그 아들 이삭에게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그 외에는 그 이스마엘 후손이 누구냐 하면 지금 이슬람교, 바로 이슬람교가 믿는 자들이 자기의 조상을 이스마엘이라고 그래요. 거기서부터 이미 아웃이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비밀을 계시하시는 그 계에서 벌써 이미 그들은 탈락된 것이죠. 이제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도 물론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야곱에게 둘이 있었는데 이삭에게 이스마엘을 제치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에게 나타나시느라 그랬죠. 아브라함에 나타나시고 이삭에게 나타나시고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자 그래서 야곱은 그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그도 단을 쌓더라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 그들의 그 혈통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시되, 하나님은 자기를 뭐라고 나타내시냐면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전능의 하나님. 출애굽기 6장 출애굽기 6장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내니라. 그러나 그들에게는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게 하지는 않았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되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냈지만, 그러나 여호와 이름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나타내주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런데 모세라는 사람이 그가 이제 어디 산에서 양을 찾으러 올라갔다가 거기서 이제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니라. 자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3절이나 출애굽기 6장 7절에 그러면서 그 모세에게다가 이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그랬을 때, 도대체 누가 나를 보낸다고 해야 저들이 이 말씀을 듣겠습니까? 누가 나를 보낸다고, 그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했더니 바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고 해서,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모세 이후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계시하시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었는데, 이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그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데부터 그들을 이끌어내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구체적으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이제 나타나신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이름, 여호와 이름, 여호와. 자 그래서 그 이름을 둘 성소를 짓게 하셨다 이 말이야. 성소. 자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이제 나온 다음에 광야에서 성소를 짓게 하셨다 그랬었어요. 근데 그 성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 지존자의 은밀한 곳. 시편 91편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다 해가지고 The secret place를 했었어요. 비밀한 장소다 그 말이에요. 지존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은 은밀한 곳이다. 자 비밀한 장소다. 비밀한 장소에 바로 그 여호와 이름은 계시다. 자 그랬는데 성소에 아무도 그 안에 없어요. 그런데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나타나고 여호와의 위엄이 성소에 나타나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나타나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소 위에 나타나시더라. 자 그럴 때 이제 막 아주 그냥 구름이 막 떠오르고 거기다 그 빛이 아주 그냥 아주 너무나도 압도적인 어떤 영광스러운 빛이 막 나타나는 거라고 해서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지존자의 이름이 있는 비밀 장소다. 이들이 이렇게 이제 알고 이제 알도록 한 것이죠. 이제 뭐 그것 가지고 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기사와 표적, 본능을 통해서 또 나타나시더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시편 78편 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권능이
나타나시니라. 애굽의 증조와 소환들의 기사로 나타나시라. 애굽의 증조와 소환들의 기사. 자, 애굽에서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이 막 있었죠. 이것도 바로 권능으로 나타나신 것이고, 또 광야, 소환들이라는 광야에서도 기사로서 나타나셨다. 아침에면 만나가 내리고, 또 반석에서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고, 이런 모든 이적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그들을 40년 동안 쉬지 않고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기사와 이적은 많이 있지 않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 대신에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셨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엔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호와는 자기의 비밀을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는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여호와는 자기의 비밀을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는 행하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비밀, 그 미스터리, 하나님의 그 비밀 하심을 선지자를 통해서, 이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보여주고, 아니면 또 말을 통해 하심으로 인해서 먼저 선지자에게 보여주거나 알려주지 않고는 어떤 일도 행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하려고 선지자들을 세우신 것이다 이 말이야. 자,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하셨어요. 자, 그 선지자가 한 예언 중에서 이사야 30장 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니, 해보세요. 모든 육체가 보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니 모든 육체가 보리라. 자, 이제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그 영광을 모든 육체가 볼 것이다. 하나님의 그 비밀 하신 그 비밀이 나타날 때 이제는 모든 육체들이 볼 수 있게 나타날 것이라는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에도 그가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러면서 그 이름을 가지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하셨어요. 또한 에스겔 17장 2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자가 나타날 것인데 사람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다. 자, 인자는 앞으로 수수께끼와 비유를 이스라엘에게 베풀 것이다. 그래서 인자가 나타나리니 수수께끼와 비유를 이스라엘에게 베풀리라. 예,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 대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나타날 것인데, 그 사람은 수수께끼를 가지고 나타났을 것이다. 또 말할 때 비유를 또 비유로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에스겔 2장 49절에는 뭐랬냐면, 그가 이제 와서, 인자가 와서 하는 말이 나를 가리켜 비유로 말하는 자라고 할 것입니다 그랬었어요. 나를 가리켜 비유로 말하는 자라고 할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수수께끼와 비유를 가지고 말할 거인데, 사람들이 그때쯤 되면은 나를 가리켜, 저 사람은 비유로 말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비유란 말은 그냥 톡 까놓고 나가지. 톡 까놓고 그냥 다 알아듣게, 전원 다 알아듣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는 와서 패러레블 그래가지고 비유로 말할 것이고, 수수께끼, 저 사람은 비유로 말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그런 난 칭을 받을 것이야. 그런 칭함을 받을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었다 이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이런 예언을 깔고 드디어 나타나셨으니 그가 누구십니까? 덮어놓고 다 예수 맞는 거야? 예. 자, 그 예수께서 아닌 게 아니라 예수께서 나타나셨어요. 자, 그런데 그 예수께서가 입을 열었을 때 그 입을 열어 하는 말은 누구든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라 비유로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시편 78편 2절에 뭐랬냐면, 내 입을 열어 비유로 옛 비밀을 말할 것이다. 내 입을 열어 비유로 옛 비밀을 말하리라. 그러니까 바로 예수가 오시자마자 말씀을 하시되 모든 사람이 듣고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무슨 굉장히 뭐 아주
아주 높은 아주 지식적인 말, 아주 추상적인 그런 말을 함으로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비유로 말씀하기 때문에 못 알아듣게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야. 대표적으로 성전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가 성전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네가 알면 내가 살 만에 일으키라 하세요. 그들이 생각할 때 아니 이 성전은 이건 48년 동안 지은 건데 어떻게 성전을 헐고 살 만에 일으킨대나. 이들은 예수가 비유로 말한 걸 모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비유라는 것은 알아듣는 자에겐 쉽고 알아듣지 못하는 자에게 영원히 까마귀가 바로 비유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코드다 이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는 코드예요. 비밀 코드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들을 자가 아니라 자, 알아듣는 자든지 못 알아듣는 자든지 그 중에서 알아듣는 자가 혹시 있으면 알아듣는 거고 못 알아듣는 자가 있어도 유감없이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말해요. 자, 그러면서 예수께서 하는 말씀이 내가 하는 말은 이제부터 하는 말은 천국의 비밀이라서. 천국의 비밀. 그가 오셔서 하는 말씀은 세상에 돌아가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세상 이치를 말한 것이 아니라 나는 천국에 대해서 말한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말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그 말씀을 알아듣는다면 그가 헐라는 성전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성전대 자기의 육체를 말하는구나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 교인들은 벌써 헐라 벌써 뭐 일으키다 다 한 거 보면 벌써 이미 이 부호를 앵간히 알았어 이제.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패스워드만 친다고 들어간다고 해서 그 다음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 다음 것도 또 알아야 돼. 또 키워드도 알아야 되고 또 알아야 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이 비밀을 열사도 열사에 돌리는 것도 66, 44, 그 다음에 22 가지고 3바퀴 돌리고 2바퀴 돌리고 1바퀴 그래야 탕 열리는 것 같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풀어가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정말 탁 까놓고 보여주고 싶은 그 비밀을 우리 모두가 다 받으실 예수 축원합니다. 자, 예수께서 성전을 헐라 그랬을 때 그 성전 우리 한번 또 처음 온 분들을 생각해서 우리 요한복음 2장을 봅시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부호가 여기에 깔려 있어요. 2장 19절 145면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헐면 사흘 만에 일으킨다는 성전은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성전된 자기의 육체라. 성전된 자기 육체. 너희가 헐면 너희가 나를 죽이면 내가 사흘 만에 일어나리라. 그래서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을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헐라 할 때는 무슨 성전이기 때문에 허냐. 자, 그 성전은 무슨 이름이 있었다 그랬죠?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성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그 성전을 헐어버리면 내가 다시 일으킬 때는 누구의 이름이 있는 성전? 예수와의 이름이 있는 성전. 예수와의 이름이 있는 성전 일으키라.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때까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성전 안에 있다. 또 그래서 그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 안에 있다. 그 언약궤 가지고 전쟁도 이기고 문제를 풀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유대인들은 깜깜이 되는 거야. 이제는 유대인들은 이제는 여기도 깜깜이 되기 시작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벌써. 응? 여호와 이름이 있는 성전 그 여호와 이름이 있는 언약궤 가지고 그들은 요단강도 건넜던 것이고 그들이 여리고성도 무너뜨린 것이고 그 앞에 있는 것들을 헤쳐갔었다 이 말이야. 풀어갔다 이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여호와 이름이 있는 성전을 헐고 언약궤가 헐어져 버리면 이제 그는 딱 그 길은 이제 막힌 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다시 일으키는 성전, 그 성전은 예수의 몸인데 바로 그 안에 무슨 몸으로 일어난다? 예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바로 요한복음 5장 43절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와 이름이라고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 이름은 천사가 가지고 와서 나타내 준 이름. 해봐요. 여호와 이름은 천사가 와서 계시해 준 이름. 자, 이제 예수와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이 가져와서 계시해 주신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그 이름으로 내가 나타날 것이다. 그 이름으로 내가 계시할 것이다. 자, 그래서요, 과거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하셨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들로 계시하신다. 그런 뜻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장을 또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절) 보시면,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그랬죠. 자, 그래서 옛적에는,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들에게는 선지자들에게 여호와 이름으로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 이름은 무슨 이름이다?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아들이 마지막 날에 말세에는 아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가 말씀하셨다 그랬었어요. 자, 그러니까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아들 통해서 계시하신 이름, 그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계시록 19장 다시 가보세요. 계시록 19장에 보니까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실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관이 있고 또 그 이름 쓴 것이 있으니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 이름을 로고스라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 이름은 로고스다. 예수와 이름은 로고스다. 자, 그런데 예수와 이름이 로고스다. 이거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야, 그지? 예수와 이름이 로고스. 근데 그 이름은 아는 자 외에는 모르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비밀로 있었을 때 그 이름을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또 예수가 나타나기 전에 그 이름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이제 나타났을 때 그 이름을 예수라고 가져왔으니 그 이름 뭐예요? 로고스, 말씀이다 이 말이야. 말씀. 자, 하나님의 이름이 말씀이에요. 예수와의 이름이 말씀이에요. 그 마리아가, 어머니가 그 아들을 보고 불렀을 때에 예수야 밥 먹어라 그랬을 때 로고스야 밥 먹어라. 좀 이상하지? 말씀아 밥 먹어라. 이런 이름은 이 세상에 없어, 그지? 이 세상에 이런 이름을 예수와라는 이름도 있긴 있습니다. 저 무슨 지금도 헤수스라고 짓는 스페니시도 있어요. 또 당시에 바예수라는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말씀이라고 아는 자는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누구밖에 몰라요? 자신밖에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예수 자신밖에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비밀이다 그 말이에요. 예? 좀 머리가 지금 안 열어져요? 예? 열려야 돼 이거.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이거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오늘 잘 깨달으시면은 아주 뚜껑이 확 열리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한테는 그냥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냥 마지막 메시지를 잘 들으세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지금 영원 전에, 만대 전에, 이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부터 말씀이 계셨다. 근데 그 말씀은 그 원문으로 헬라말로 로고스예요. 로고스. 이 헬라말 로고스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나타내주는 방법,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말씀이라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하나님은 만대전부터 이름이 있으시냐? 이름이 있으십니까? 이름이 있으십니다. 그 이름이 뭐냐 하면 바로 말씀이에요. 그 이름이 바로 아버지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가지고 와서 나타내셨으니 그 이름이 예수와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그 말씀이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독생자의 이름, 독생자가 가지고 온 이름, 예수와 이름, 바로 그 이름은 만대전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름, 하나님의 비밀하신 그의 이름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자, 그런데 그가 그랬기 때문에 이제 성전을 헐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제 계시하시던 그 계시는 끝나니라. 이제부터 계시는 예수와의 이름으로 할 것이니라, 그런 뜻입니다. 알았어요? 자, 그러니까 그 예수와가 그 당장에 그 유대 땅에 나타났을 때 그를 볼 때 사람들이 보니까 그냥 가난한 집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나타나셔가지고 막 희한한 이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선지자가 나타나는가 보다, 죽었던 선지자가 또 와서 저런 이런 이적을 일으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랬을 때까지만 해도 그는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아버지께서 보냄받은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를 갖다 핍박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그를 갖다 죽이자고 해서 결국은 이제 그를 갖다 이제 모의해서 죽이려고 한 것이죠. 이제 자, 그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인자라고 말해. 인자. 아까 말했죠. 인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고, 저는 말만 하면 비유를 말해. 그냥 뭐 쉽게 알아듣게 말하지 않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말하느냐 하면서 그들은 그런 것을 갖다가 아주 불쾌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제 자, 그런데 바로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인자. 그가 사람으로 나타나서 빌립보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했다는 그 자체가 이게 바로 비밀이에요. 이게 바로 인류가 풀어야 될 수수께끼다 이 말이야. 이게 인류는 죽기 전에 반드시 풀어야 될 바로 이게 비밀이다 그 말이야. 난 머리가 더 복잡한 거난 싫고 그런가 하나는 더 이상 듣기도 싫고, 그럼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계시가 끝난 거예요. 자, 이제 만약에 이제 예수가 사람을,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이 육체로, 말씀이 육체로, 영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일을 예수라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자, 이렇다면 벌써 이미 우리는 이제 그의 예수와 이름의 계시를 받기 시작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 제자를 불렀어요. 제자를 부를 때 아무나 그냥 불러대고 아무나 온 사람마다 다 제자 삼은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 그래서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라. 오늘도 예배는 뭐냐면 콜링이에요.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셔서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왔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냥 아침부터 전화해서 시끄러워서 그냥 할 수 쉬웠죠. 전도자의 부름을 받고 오셨다면 동기는 될 수 있지만 여기서 이제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부르셨다. 그럴 때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나. 자기 마음에 이에게 자기의 비밀을 털어놓으면 이가 그 비밀 때문에 인생이 바뀌리라. 그 다음부터는 오로지 내가 준 거 가지고 올 걸 살리라. 이게 승산이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아무나 부르지 않습니다. 그가 부르셨어요. 그럴 때부터 그들에게 예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군중이 말할 때는 정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무슨 뭐 천국은 이러하니 뭐 땅에다가 무슨 씨를 뿌릴 때 무슨 어떤 씨는 어떤 뭐 밭이고 뭐 어떤 밭이고 옥토 있고 무슨 밭이고 이상한 씨를 말하기도 하고 남을 말하기도 하고 이상하게 그런 비유를 말하니까 참 얘 고리 때린다 이거야. 그런데 제자들이 또 따로 모였을 때는 제주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는 오늘 그 말씀한 게 무슨 말이지 하도 좋은 말씀 같은데 좋은 말씀 같긴 같은데 나 예배 끝나고 좋은 말씀 들었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가슴이 털컥 내려앉아. 이가 뭘 듣고 좋다는 말씀 했는 거야. 오히려 시험이 들던가 확 변하던가 둘 중에 하나 돼야 되는데 근데 좋은 말씀 듣긴 들은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하면은 예수께서 풀어서 가르쳐 가라사대 해보세요.
풀어서 가르쳐 가라사대.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가라사대. 잘 풀어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풀어서 가르쳐 주고, 오히려 군중들한테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띵 한 채로 띵하게 가게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오늘도 띵하고 가면 안 돼. 마태복음 13장 보세요. 13장 11절부터 보시면, 자, 10절부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보통 사람 군중들한테는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렵게 이상하게 간접적으로 비유로 말한다 이 말이야. 그랬을 때 그것을 예수께서는 다시 말해서 천국 비밀이라고 해요. 천국 비밀. 천국 비밀은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는, 내가 부른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지만, 그러나 그냥 군중심에서 밀려 오거나 남의 권유에서 악취로 왔다가 그저 억지로 그냥 끝까지 불평원만 가지고 그냥 어휴 괜히 왔네, 그냥 이게 시간 낭비, 이거 뭐야 하고 이러다가 간 사람들, 이런 사람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조금 있던 믿음까지도 뺏긴다는 거야. 에? 유년주일학교 다녔던 그 있잖아 옛날에. 아니 모태신앙 그거 조금이라도 뭐 하나님 막연히 있지 이랬던 사람 그 믿음까지도 오히려 예수의 말씀을 정통 들으면 뺏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판을 내야 돼. 제자같이 예수의 마음에 드는 자가 천국의 비밀을 내가 낱낱이 풀어서 들을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까짓거 예수 아이고 야 누구나 갖다 팍팍 화 삶아 잡수 있어 그런 사람 같이, 그렇게 예수가 줬어? 팍팍 화 삶아 잡수 있어 그런 사람 같이 차라리 아예 그냥 반발하고 반항을 하고 그냥 나가든가 둘 중에 해야지. 어정쩡해서 알아듣지도 못하면서도 그러면서 따라대면 이거 서로 피곤하고 서로 힘들어. 에? 가르치는 사람도 피가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 비밀을 탁 깨면요, 이 비밀 상자가 탁 열리면요,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옛날에 그런 거에 상자 열면 권투 글로브가 나가서 팍 때리는 거 있잖아. 그런 게 아니라 천국 없는 것이 없는 그 천국의 비밀이 확 열린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저기 더 읽으세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제자들 해봐서 제자들. 예수께서 성경을 풀어 가르쳐 준 사람들, 그들은 이미 너희 눈으로 보고 너희 귀로 들은 걸 깨달았느니라. 너희는 그 비밀을 해독했다는 거야. 해득, 비밀 암호를 터득했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되시기 원하십니까? 아멘. 자,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한테는 귀를 더 막아버리고, 알아들을 만한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고 사모해서 알아듣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한테는 오히려 더 설명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기 원하십니까? 자, 예수께서 이렇게 해놨더니 그냥 듣기는 들었어도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 반발만 나오고 반대만 나오고 쥐고 싶은 맘만 사람을 그런 그룹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요, 그런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정권자예요. 그래서 그들이 야합을 해서 그가 말씀했어도 그 천국 비밀을 와서 말했지만 그 비밀 코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는 결국은 죽임을 당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죽으신 데 대해서 조금 더 억울해하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죽으시면서 그가 다 이뤘다 하신 것은 바로 그 죽으시는 순간에
그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휘장. 예루살렘 성에 휘장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큰 베일, 커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커튼은 찢어질 수 없는 커튼, 아주 2인치나 되는 양탄자 같이 되어 있는 커튼이랍니다. 그런 것이 예수가 죽는 순간에 다 이뤘다는 순간에 그것이 자동적으로 그냥 괜히 팍 하고 찢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이제는 아주 그 성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계시던 그 비밀이 성소 안에 지존자의 그 은밀한 곳에 계시던 그 지존자가 드디어 100% 공개가 됐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 비밀,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오신 그 비밀한 뜻이 말세에 대해서 드디어 그가 공개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 이렇다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죽으실 때 그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심판하셨다고 히브리서 2장 15절에 그가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 가진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래서 그가 사망으로 사망 권세자를 멸하셨느니라. 예수가 인자로 오신 거, 또 그가 죽을 수 있는 몸으로 온 거, 또 그의 죽으심이 바로 그의 비밀의 무기였던 것이다 이 말이야. 비밀한 무기, 마귀를 심판하고 형벌할 수 있는 결정적인 무기가 바로 그가 가져왔던 비밀한 무기, 그 몸 안에 가져왔던 그 죽음이라는 그 권능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죠. 그 가지고 마귀를 심판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가 죽으실 때 그 흘리신 피를 어린 양의 피란 말이야. 어린 양의 피.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그랬어요. 그가 우리가 조상의 망령된 죄에서부터 구속받은 것은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는 바로 어린 양은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말세에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보세요. 베드로전서 아주 오늘 풀어서 가르치실 때 잘 들으시고 이 하나님의 비밀 코드가 확 풀리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자, 1장 18절에 보시면 1장 18절 378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뭘로? 자, 이거 읽어보세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뭘로 알리셨어요? 그가 뭘로 알리셨어요? 말씀. 해보세요. 말씀. 창세전에 그런 말씀을 계셨었어요. 근데 그 말씀 자체가 뜻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현, 하나님의 자기 계시. 창세전부터 그가 비밀을 갖고 있지만 그 비밀을 나타내기로 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말씀이라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을 말씀이라 한 것이고 로고스라 한 것이고 예수라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할렐루야. 바로 그가 몸을 찢으시면서 흘리신 그 어린 양의 피,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인류의 죄를 갖다가 구속하시니라. 정결케 하시고 죄사함을 주시더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인류를 살리는 비밀 무기였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 일을 다 마치셨어요. 그리고 그는 죽으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를 갖다 사흘 만에 부활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을 뭐라고 이제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뭐랬냐면 그가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함으로 드러내시더라고 했었어요. 그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40일 동안을 부활하시고 사시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자기를 몇 번 동안 자기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자기의 살아있는 몸을 나타내 주신 것 자체가 제자들의 특별하게 주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바로 그 창세전부터 있던, 에베소 3장 9절에 보니까 영원전부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한 경륜을 드러내시니라 써서,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시니라. 경륜이란 말 자체가 하나님의 일정표 시간이에요. 인생이 태어났다가 일단 태어나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은 일단 사람으로 와서 죽었지만
죽었다가 다시 그가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이야말로 하나님의 경륜대로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하신 스케줄대로 되어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는 보호자에 앉으신 어린 양이 되셨어요. 그 손에 못자국을 갖고 계시니 그게 바로 그의 부호예요. 그의 암호예요. 예수아가 부활했다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자, 신신학자들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의 정신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의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런 어떤 이상적인 말, 정신, 나아가서는 사도행전에 그의 이름 가지고 조직한 거, 이거에만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그에 대해서 열을 불러올리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자그마치 지금 기독교인 중에서 70%나 된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비밀 코드를 푼 예수란 이름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제1관문만 뚫었지 그 또 열어야 될 문을 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그가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곧 보내주셔서 성령 그는 예수와 이름으로 오셨다고 요한복음 14장 24절에 예수와 26절에 그랬습니다. 자, 예수와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오실 때 예수와 이름을 가져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와 이름은 무슨 뜻이라고요? 로고스요. 그리고 예수와 이름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코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코드. 또 로고스, 이게 다 똑같은 뜻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와 이름은 하나님의 비밀 코드다 이렇게 아는 사람, 또 나아가서 예수와 이름은 로고스다 이렇게 아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는 그 이름을 알 자가 없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도 많은 지금 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알 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자기밖에는 아는 이가 없고 그랬죠? 자기밖에는 아는 이가 없고 누구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밖에는 자기 이름을 아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창세전의 말씀으로 계셨기 때문에, 자기는 말씀으로 계셨고 자기 이름이 예수하기 때문에 그는 아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보낼 때는 성령은 누구시냐 하면은 예수와의 것을 알게 하시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5절에 뭐랬냐면 그가 오시면 내 영광을 가지고 내 것을 알리라. 그가 오시면 내 영광을 가지고 내 것을 알리리라. 예수의 것이 뭡니까? 예수와 이름이죠. 예수와 이름을 알리시는 이, 계시하신 이가 누구냐 하면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 자, 그러니까 이 성령, 내가 만약에 성령 받아서 아멘 하세요. 그러면 예수와 이름을 아는 사람, 그 예수와 이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비밀 코드라고 아는 사람, 그 비밀 코드를 획득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그런 사람은 이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에요. 나는 믿음 있으시면 아멘 하세요. 나는 남 모르는 믿음을 가졌으면 아멘 하세요. 아니, 당신은 왜 믿어도 별나게, 왜 그런 별난 짓을 하고 다니고 별난 교회를 다니고 왜 별나게 그러냐고. 아니, 그저 신사적으로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자, 안녕하십니까 그러고는 오고, 또 헌금 또 내고, 그 다음에 또 그냥 오고, 그 다음에 또 그냥 바쁘면 못 가고, 또 그냥 또 안 바쁘면 가고, 뭐 그러는 거지. 당신은 꼭 주일이면 꼭 예배당을 가야 되고 예배를 봐야 되고 또 유별난 이상한 교회 거길 꼭 가야 되고 왜 꼭 그래야 되냐고 그럽니다.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예수와 이름을 획득한 사람과 획득하지 못한 사람하고 그 비밀 코드를 열어보지 않는 사람과 연 사람하고는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 지옥과 천당 차이입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은 침상에 자는 부부라 할지도 같을 수가 없고, 같은 집에
수십 년 동안 같이 사는 부모라 할지라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성령으로 아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누구냐? 나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어떻게 알게 되느냐? 에베소 3장 3절에 계시로 비밀을 알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비밀을 알게 되었느니라. 나는 계시 받은 자다. 나는 예수와 이름을 영접한 자다. 진짜 예수와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알고 받은 사람, 예수와 이름의 비밀이 뭔지 알고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느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5장 32절에 이런 중요한 말이 있어요. 크도다 이 비밀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고 썼어. 크도다 이 비밀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자, 이 바울이 그가 나는 지극히 큰 계시를 하나님께 받았다. 나는 말로 효용할 수 없는, 이 말이 부족해서 내가 다 말 못하는, 정말 그 말로 못하는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그가 그 말을 압축해서 하는 그 말이 뭐냐면 이 계시가 크도다. 하나님의 그 경건, 그 비밀이 크도다 했을 때 바로 이 비밀이 그리스도와 교회니라 그랬었어요. 자, 그리스도는 골로새 2장 2절에 아까 읽었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자, 그리고 그뿐이 아니라 그의 몸된 교회, 그 교회도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래서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자가 없도다. The mystery of the mystery of godliness. 그래서 경건, godliness, 신성, godliness. 그래서 신성의 비밀, 경건의 비밀이 뭐냐?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예수와 이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코드를 푸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와요, 그의 몸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미스터리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비밀 코드가 막 여기서 또 풀어져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 아들을 믿으면 아멘 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런데 교회를 알지 못하는 사람, 교회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교회의 사명을 알지 못하고 지멋대로 들어왔다 지멋대로 나가고, 어떤 때는 왔다가 어떤 때는 안 오고, 어떤 때는 순종했다 어떤 때는 순종하지 않고, 어떤 때는 무슨 직분 맡아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어떤 때는 다 내다 팽개치고 떠나가버린 사람, 이런 사람은 10년을 다녀도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는 너희가 이 비밀을 알지 못하지 일본 찬양하노라. 바울이 간절한 마음은 너희가 이 비밀을 알라. 내가 너희한테 간절하게 말하는 비밀은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교회에 대한 비밀을 말하고 있느니라. 그러나 이 코드가 완전 풀린 사람은 예수와 그 이름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 할렐루야. 예수와 이름, 천국의 비밀, 천국의 창고를 여는 코드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천국에 뭐가 있습니까? 천국에 뭐가 있죠? 거기 생명이 있어요. 거기에 복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안일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없는 게 바로 창고다 이 말이에요. 뭐 가지고 풀어요? 예수와 이름 가지고 푸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천국 창고를 열을 해독할 나는 코드를 가졌다. 해보세요. 나는 천국 창고의 패스워드를 갖고 있다. 딱딱딱 치면 열리게 돼 있다 이 말. 아멘. 할렐루야. 안 열리는 것 같아도 나중에 결국 열리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코드를 사용하다가 이 땅에서 이것을 사용할 때 병든 사람도 예수의 이름 가지고 손 언제든지 병이 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나서 병이 나리라. 문제 해결하라. 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아. 이게 바로 천국 코드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 가지고 코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열다가 마지막에 육체 떠난 날에는 천국문이 열리는 코드.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와 이름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가 두 번째 나타나실 때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그가 두 번째 나타나시리. 할렐루야. 바로 그가 두 번째 오신다는 그것을 약속을 비밀하게 마음에 품고 있던 자들이 이 코드 가지고 있어서 풀고 이 코드 가지고 풀어가면서 살아가다가 드디어 그가 오시면 그가 열어놓은 천국문으로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천국문이 이렇게 열리면 좋겠습니까? 아멘.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천국 안에 있는 것도 열어가고요, 마지막에 죽어서 내 육체 떠날 때는 내 영혼이 천국문을 열고 갈 수 있는 천국 그 비밀 코드 예수와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누구에게 계시하십니까? 예? 자, 그 이름은 무슨 이름? 로고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와 이름. 로고스. 로고스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자기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돼요. 이 시간에도 왔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하고 간 사람 한 사람 없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열려야 돼요. 이 시간에 이 비밀 코드가 열려야 돼요. 자, 왜 우리 옛날에 한국에서는 그래서 무슨 만화에, 예? 무슨 열려라 콩 하면 무슨 어떤 굴이 열리고 닫아라 콩 하면 닫아라 깨 그러면 닫히고 뭐 이 코드였어. 그거 보면 옛날에 한국 사람들 그거 알았어. 그런 비밀 코드에 대해서 몇천 년 전에는 비밀이 2000년 전에도 썼답니다. 이렇게 코드를 썼대요. 자, 그런데 지금 어린 아이에게, 자, 누구에게 천국은 어떤 자가 가는 자냐 하니까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가 얘는 갈 수가 없다. 지혜 있는 자와 슬기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내 주시나이다. 해보세요. 지혜 있고 슬기스러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그러니까 아주 세상 지혜, 철학가들은 세상 지혜로 꽉 차 있습니다. 또 아주 명철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는 안 나타내 준다는 것입니다. 스마트는 해야 되지만 브릴리언트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스마트는 해야 돼. 그러니까 또 띠용 해가지고 그냥 뭔 말이 하나도 끝까지 못 알아들으면 안 되니까 스마트는 해야 돼. 근데 브릴리언트,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사람 있죠? 유난하게 영악한 사람 이런 사람한테는 안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 주신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같이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뭐 그냥 계시를 받으니까 자기가 짜가 그러면서 자기는 어른이 들어놓아 앉아가지고 계시 받는다고 짜가 왜 그러냐니까 나는 어린아이가 지금 계시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를 받고 있는데 에덴 동산에 지금 사과가 보인대. 나서 짜가 그런다고. 그런 계시 말고 뭐가 열린다고요? 그리스도, 예수가 누군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군지 안 되는 거예요. 예수와 이름이 무슨 이름인지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어린 아이같이 겸손한 자, 자기 지식을 내세우지 않는 자, 자기의 영악함으로 인해서 판단하지 않는 자에게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가난하단 말은 자기 자랑, 자기의 의가 없는 사람, 자기가 선했다, 나는 죄가 없다, 자기 의가 가득 찬 사람, 나아가서는 자기 재물로 가득 차 있는 사람한테 나타나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딱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는데 그 하나님의 비밀 코드 일체의 그 비결을 깨달은 것은 나는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귀한 것들을 나는 배설물같이 여리고 다 똥같이 버리느라 다 비워야 돼요. 다 버려야 그분이 계시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내가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고 또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 주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 주리라. 그러니까 그가 계시하는 이가 누구냐 하면 예수의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계명하면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 계명 가지고 순종하다 보면은 그분이 믿음을 퍽
퍽퍽 준다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의 옷을 벗어준대. 겉옷을 벗고 제일 그다음에 코트를 벗었어요. 그다음에 우아기를 벗었어요. 옷들을 벗었어요. 난닝구도 벗었어요. 그다음에 이거다 하고 알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알길 원하십니까? 아유, 그러니까 흉측하게 그렇게 예를 드나. 내가 아는 지식은 그 정도야.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은 그거야. 나는 그렇게 알길 원해요. 예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머리털까지, 아니면 그의 발톱의 때까지 다 알길 원해. 다 알길 원해. 너무 알면 알수록 그분은 이럴 수가 없어. 어떻게 그런 분이 어떻게 내가 그걸 알 수 있나?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알았죠. 만약에 그의 이름을 저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나는 그걸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 이름을 로고스라 했고 자기 계시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알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바울이 뭐랬냐면, 나는 너희가 내 편지를 받고 읽으면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걸로 너희 알 것이다 그랬었어요. 바울의 서신을 쓰면서 그가 당당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은 내가 하나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알 것이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목사님 알지도 못하는 소리 하고 있어. 뭔 소린지 뭐 그냥 자기 혼자서 어디가 베껴서 하는지 이렇게 듣는 사람 없길 바랍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거 하나면 분명합니다. 저는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고, 저는 남과 같이 무슨 공부를 많이 해서 뭐 박사 뭐 이걸 따가지고 깨달은 게 아니라 너무너무 사모했었어요. 그 말씀 듣는 순간부터 귀가 열리기 시작해가지고 나 그 말씀 달고 오면지 그렇게 10년씩 되는지 몰랐었는데 어쩌면 이런 말씀이 있었나, 이럴 수가 있었나, 아니 이럴 수가, 아니 어떻게 예수님 이럴 수가, 어떻게 그런 말씀이 이럴 수가, 너무너무 사모하니까 이게 막 열리듯이, 막 그 동굴에 돌문이 열리듯이 뻐걱 열리듯이 나는 예수를 너무나 아는 사람이 됐어. 나는 내가 설교를 할 때 바로 내가 이 계시의 말씀을 받은 사람 없어.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로서 전하고 있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그대로 문자로 그대로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와 이름의 비밀. 과연 여러분들은 나는 예수와 이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입니까? 아마 예수와 이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더 이상 누가 잔소리해서 전도하거나 뭐 권해서 헌금하거나 또 야단치거니 하니까 할 수 없이 순종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그냥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 자에게 앞으로 그가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진짜 발가벗은 몸같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게 그 온몸을 그대로 나타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타날 때 완전 계시, 그가 몸은 나타나 그 계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와 이름 로고스 계시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완전 터득하시고 그대로 순종하고 사신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나는 정말 계시의 영을 내게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안 가겠습니다. 차라리 나한테 예수의 비밀을 깨닫지 않고는 가지 않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내가 필요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 가지고 부르면 열려라. 건강의 문이 열려라. 그 문이 열어라 할 때 진짜 그 이름을 가지고 하면 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도 예수의 문을 열어라 하면서 그 문이 뻐개지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열려라, 예수의 이름으로 열려라. 기도합시다. 이 모두가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나 이렇게 떠날 때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천국문이 열려야 돼요. 내 가족 똑같이 언젠가는 또 이 세상 떠날 것입니다. 그럴 때 천국문이 열려야 됩니다. 내 가족에도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계시의 영을 주셔 기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시오 그분을 보기 위해 나를 평범한 목소리 듣고
어릴 때부터 남자에서 살면서 고기 하나 먹지 않고 파리 한 마리 죽이지 않고 그렇게 호행을 해가면서 한 달째라도 그들에게 나타나 주셔놓고 그들의 그 비밀 풀지 않게 하시고, 또 이슬람은 자기 몸을 폭탄으로 쓰면서 자살하면서 성전을 위해서 싸운다 해도 그들에게도 그 이름 부호를 가르쳐 주지 않았어. 그런데 우리같이 무지몽매한 자들, 우리같이 어떤 그런 노력을 한 것도 없는 자들한테다가 그 이름, 예수와 이름, 그 로고스를 계시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자가 뭐라고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 부르신 이 그 이름 나 정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